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친구도 있고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기간이었죠?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복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예배 드렸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의 자리란 무엇인가? 또 저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메시지와 감동이 있겠죠, 여러분? 있죠? 그리고 이번 새벽 예배에도 교회에서 합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교역자분들과 또 예배당 및 교회 곳곳에 이벤트를 기획하고 꾸민 손길들과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새벽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에게 수고와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박수! 네, 우리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찬양인 만큼 또 제목이기만큼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마지막으로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아멘 찬양하는 기쁨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우선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찬양 할 텐데 네. 오늘 설교 말씀도 새벽 예배 때 진행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일주일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들 만났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가라고 하실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자리로 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실수도 많이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정말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텐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라우며 그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든지 아버지 우리가 실수를 해서 주님 옆에 넘어지고 주님의 곁을 잠시 떠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고 정말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 사랑,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도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일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밑에서 한 주간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의 코드가 하나로 일치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찬양과 또 중간에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걸로 이미 설교가 끝났어요. 너무 저의 마음과 일치해서 이럴 때 성령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복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특세에 참석하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아멘. 네. 안타까운 것은 이 특세가 우리 중간고사 기간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특세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 처음 살고 있었던 곳, 그의 고향이자 출신지는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화면에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우르예요. 이 우르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큰 도시 국가 중 하나였고요. 현재 저곳은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페르시아 많이 있고 거기서 뻗어지는 이 두 개의 강줄기가 있습니다. 저 강줄기의 이름이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입니다. 예, 갑자기 역사 시간. 예,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저 부근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 문명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인프라가 생기고 농업과 상업 등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도시가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수메르 문명의 도시들은 굉장히 찬란한 문화와 기술로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지도 왼쪽에 저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지이자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리적 배경이 바로 저곳입니다. 이 땅은 아브람이 처음 살던 우르와 비교하면 결코 살아내기 쉽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옥한 곳은 부분이고 사막 지역, 산간 지역, 골짜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물이 부족합니다. 저기 혹시 글자가 보이세요? 베델이라고 적힌 곳에 이 물처럼 보이는 하늘색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사해라는 곳으로 소금 호수예요. 이 땅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상당 부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평가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했는데 이런 곳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좀 더 쉽게 번역된 말씀으로는 이렇습니다. 새 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즉 그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네, 정말요. 처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좋은 환경을 뒤로 하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승이가 잠을 다 깨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꾸준히 계속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위기와 갈등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물론 반신반의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자녀가 생기는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요. 이 흔들린 믿음, 그로 인한 행동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도리어 불화와 갈등이 생기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와 네게브 지역에 머물 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라의 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아내를 데려갈까 봐가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 자신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와 네게브 지역의 아비멜렉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아내 사라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에 대한 보답,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낙타 등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습니까?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자매님들 이런 남편 만나지 마세요. 이 두 번의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두 번째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내와 첫 번째 아내 사이에 갈등이,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또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력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다가 도리어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버리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황과 사건은 다르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그의 가정을 돌보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오늘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특세 첫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으시며 그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내가 무력하게 나의 가정에서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고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에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복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끄셔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느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더 천천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두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두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얹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주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가장 선하고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과 많은 기대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의 마음이 낙심됩니다. 내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눈앞에 보이는 이 불행과 이 불안과 이 걱정과 근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나의 모습을 보기에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구나 내 눈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주었단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슬프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갈등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슬픈 자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찌하지 못해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뜻만 품으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슬퍼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상황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실기와 수시와 논술과 수능을 준비하며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안함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로 각자의 마음을 더욱더 채워넣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서 수험생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과 소망들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뜻에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고 실기와 수시와 논술과 그 모든 것들을 채우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바로 웃기는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에 맞게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를 또한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는 돌아오는 목요일에 한마음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 소예배실에서 한마음 기도회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 호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실 때 모두 매일 성경을 받아 가시고요.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